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나의 주 왕이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에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지막 부분 잠깐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시리아의 군대가 왔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도리어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하여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이들을 돌려보내줍니다. 이것을 통해 시리아의 왕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한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적어도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시리아 왕은 생각보다 빨리 자신의 치욕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전격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으니 그 외 다른 지역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고 하는 인물로 그는 아버지 아합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왕은 엘리사를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나름 애를 쓰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합 왕 이후 망가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든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도 바알 신전도 파괴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 좀 맞춰줘가지고 축복도 내려주시고 더 잘되게 하고 어려움도 이제 또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더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까? 신앙심도 더 팍팍 자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없던 어려움도 오히려 생기게 되고 잘 되는 것도 이상하게 꼬이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전보다 더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아니 있던 어려움도 사라지고 형통하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다.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와 같은 답답함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걸까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우리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과 진짜 정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화장한 것, 가장한 것, 위장하고 가면을 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나 혼내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깨우침이 생기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람 왕은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열심히 신앙 부흥운동도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가 포기를 당하고 사마리아 안에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자 요람 왕의 진짜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한 여인이 그에게 나의 주 왕이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자 요람이 뭐라고 하죠?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요람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아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요람은 지금 괜히 하나님 믿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람만 이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요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요람 왕은 이 여인으로부터 더 기가 막힌 사정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이웃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는 자기의 아이를 나누어 먹었고 오늘은 다른 사람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 다른 이웃이 자기의 아이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은 어쩌면 이미 먼저 굶어 죽은 아이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은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지금 사마리아의 그 상황이 비참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요람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워서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울분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찢겨진 그 옷 사이로 보니 왕은 거칠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즉 왕은 나름대로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었던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호전 상황을 바꿔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31절에 보면 왕이 말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다르게 받겠다. 왜 갑자기 엘리사에게 화살을 돌리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요람은 사실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엘리사가 하라는 게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엘리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하나님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사도 보내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 엉뚱한 소리 헛소리 이제 그만 치우라는 것이죠. 나 이제 하나님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 이런 재앙 주시는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 하나님 안 믿고 나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바알 종교 때문입니다. 물론 왕이 바알 신전도 파괴하고 바알 우상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바알을 버리는 척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바알 우상이 이전에 그 바알을 섬겼던 그 나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전은 파괴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금송아지는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요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베옷도 입고
금식도 하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즉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비록 베옷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금식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진심으로 통회하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던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람의 진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 전쟁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그래서 내 왕권이 튼튼해지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람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한 삶,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다 들어주는 신, 그게 진짜 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요람의 진짜 모습을 덜추어서 그들 안에 있는 거짓과 윗선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렸는데 왜 이러냐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재앙이 끝나고 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을 기다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윗선과 우리의 가면과 우리의 거짓을 주님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영 집사님, 그 암을 고쳐주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노창득 권사님, 주여 평안케 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 눈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박윤정 성도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큰 재앙을 당한 하와이 마우이 섬의 모든 시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채우